네, 편히 주무셨습니까? 뭘 믿고 그렇게 주무셨습니까? 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 행복한 안식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에 평강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그리스도와 성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오겠습니다. 주경야독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주경야독. 낮에는 밭을 갈고, 경자가 이제 밭을 간다는 경자죠. 경작할 때. 낮에는 밭을 가고, 밤에는 뭐예요? 책을 읽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주경야독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공부해 나가는 것을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오래전에 마산에 한일합섬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공장 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타지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한일합섬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곳에 이제 우리 재림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니는 재림 청년들과 함께 마산교회를 제가 학생 때 같이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밤에는 야간 학교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안식일에는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렇게 낯선 타지에 와서 주경야독하면서 열심히 생활하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이 정말 좋은 인상으로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도서관에는요,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책을 읽으면 꿈을 이룬다는 아주 유명한 명언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 잠을 자면 뭐예요? 꿈꿉니다. 그죠? 그러나 지금 책을 읽으면 꿈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책을 쓰지만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책을 많이 읽고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지식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그렇게 탄식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알자고요? 여호와를 알자. 그냥 알지 말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직업 체험하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직장을 찾아가서 인터뷰도 해보고 또 그 직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도 해보면서 그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숙제를 내준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 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르바이트 할 때에 어린 한 학생이 하루는 찾아왔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싶어서 공사장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어린 나이에 공사장에 나와서 일을 하다니 정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 나는 뭘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고 열심히 예언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힘써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든 시간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경야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각신의 계쟁투 488쪽과 489쪽에 보면 귀중한 시간을 쾌락과 몸치장과 돈을 버는 데 허비하는 대신에 열렬하고 경건하게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바쳐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크신 대제사장의 위치와 그 사업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알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을 활용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차지하기를 바라시는 그 위치를 채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충분히 연구하여 그들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능히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귀중한 시간을 뭐 하는 데 바치라고요? 경건하게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바쳐야 할 것이다. 특히 성소 문제와 조사심판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지금의 위치와 그분의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재림교회는 하늘 성소에 대한 기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소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하고 충분히 공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제 안식일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성소의 주제 때문에 1844년에 대실망을 해결하는 열쇠를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는 안식일의 진리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지성소에서 행하던 이 땅의 성소에서 행하던 그런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된 세천사의 기별을 이해하는 데 우리는 도움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 조사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들을 위한 마지막 봉사가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성소 진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소 문제에 대해서 정말 충분히 연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복음전도 224쪽에는 성령께서 보증하신 성소 교리를 설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교하라. 우리 신앙의 큰 기둥들이 전도되었을 때 성령께서 입증하셨으며 특별히 성소 문제의 진리에 관하여 확정하셨다. 성령께서는 거듭거듭 반복해서 뚜렷한 방법으로 이 교리에 전할 것을 인정하셨다. 성소 진리의 교리를 반복해서 뚜렷한 방법을 가지고 전하라고, 이렇게 설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듭 반복되어지는 내용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성소 진리를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오늘 몇 가지 이 땅의 성소를 통해서 교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소의 출입문입니다. 여러분, 성소 출입문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문지방이 없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빨간 천으로 가려져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성소로 들어가는 출입문입니다. 그런데 성소의 출입문은 문지방이 없어요. 문턱이 없습니다. 그 말은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이죠. 성소의 출입문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쉽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족장들이나 평민들이나 또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비둘기 희생제물을 가지고 이 출입문을 통해서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또 원할 때는 언제든지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문도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이 이 3장과 4장에 기록된 두 사람과의 예수님의 대화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두 사람은 서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분명히 한 명은 아주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내부인이죠. 그러나 다른 한 명은 틀림없는 외부인입니다. 한 명은 유대인 남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이방인 여성입니다. 한 명은 엘리트 출신의 아주 이름 있는 유명인이었고 한 명은 아주 빈민계층, 최하위 빈민계층 출신의 이름 없는 무명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스스로 예수님의 숙소를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것도 밤이에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먼저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것도 한낮에 찾아가셨어요. 그 사람은 전혀 다른 그런 환경 가운데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공통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두 사람에게 전한 예수님의 기별은 하나입니다. 니고데모에게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구원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고 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구원을 찾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을 뿐이지 예수님의 관심은 두 사람 모두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낮과 밤도 가리지 않았고 환경도 따지지 않았고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떤 신념이나 이런 것들도 따지지 않고 종교학자 니고데모를 밤에 만나시고 또 낮에는 평범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도망다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구원의 진리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복음의 문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고 간절히 원한다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뜰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성서의 출입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네, 성서의 출입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죄인들이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데 그런데 죄인들이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구는 단 하나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성소의 입구에 출입문이 하나뿐인 것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성소의 출입문은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그 하나님의 처소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양식을 얻을 것이라. 내가 문이니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출입문은 구원의 유일한 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들어가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뜰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구약에서 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성소는 예수라는 이름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성소 안에 예수님의 구원의 승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다.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두 개의 문이 결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면 족합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비록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하지만 그래도 다른 길은 없습니다. 가기 힘들어도 문이 좁아도 길이 협착해도 구원으로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열린 문 대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풍족하게 얻게 되시는 우리 서면 안식일학교 모든 반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소에 들어와서 만나는 성소의 기구들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출입문을 통해서 성소에 딱 들어오게 되면 1번 번제단을 만나게 됩니다. 이 번제단은 여러분 뭐 하는 곳이었어요?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그려졌던 수많은 희생 제물, 수많은 어린 양들은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두멍을 만나는데, 이 물두멍은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손을 씻는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항상 정결케 하던 그런 도구가 바로 물두멍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성소의 첫째 칸에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칸이 두 칸으로 나눠져 있는데, 성소의 첫째 칸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3번, 4번에 금초대가 있고 5번에 분향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초대는 늘 빛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성소는 문이 없기 때문에 캄캄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금초대의 빛을 통해서 성소를 밝히는 거예요. 늘 빛을 드러내었고, 또 분향관에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제사장들의 허물과 모든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거기 항상 분향관에는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떡상에는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 12개가 6듯이 딱 이렇게 진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3번의 떡상은요,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내가 하늘로 쏜 산떡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상징하는 그런 귀한 교훈을 주고, 이 금초대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은 연기처럼 하나님께 올라가듯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와 우리의 간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께로 상달되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소의 첫째 칸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들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그 다음에 전도와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소의 둘째 칸으로 들어가면 6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이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을 보관하는 언약궤가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시험자가 놓여있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만나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합니다. 이 언약궤는 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기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대속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단에 드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중생의 그런 놀라운 씻음과 경험을 다시금 하게 되고, 물두멍에서 떡상에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묻고, 또 일곱 빛이 이 금초대가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면서 선교와 봉사활동을 통해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분향당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가 섞인 그의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거룩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성소의 기구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거룩한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길목길목마다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는 그 길목길목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보혈의 숨결이 느껴지지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여, 생명으로 들어가는 이 거룩한 길,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은혜가 살아 숨쉬는 이 거룩한 길을 계속해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희생제사에 대해서 우리 잠깐 짧은 시간에 살펴보게 되면요. 구약 성서에서는 희생제물, 하나님께 드렸던 그 희생제물의 모든 피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께 드려졌던 모든 희생제물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상징합니다. 대속적이라는 말은 나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 성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희생제물들, 그 희생 어린 양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인들 때문에 대신 죽은 거예요. 그게 이제 대속물입니다. 그래서 이 희생제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그분이 죄가 있어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최초의 제사로 시작해서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항상 뭐가 있었는가 하면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다른 희생제물이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제사 제도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피 없이는 우리가 결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들어갈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동물의 피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황소나 염소의 피, 동물의 피는 능히 우리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합니다. 상징적인 의미고요.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속죄를 위한 영원한 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생명을 의미하기보다는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다른 피로서는 결코 우리가 사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양을 100마리 잡아서 드려도 그것이 온전히 우리 죄를 사할 수는 없어요. 그 모든 어린 양은 오직 한 분을 가리켰단 말이에요. 요한이 말했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한 분만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십자가 이전이든 그 이후든 간에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은 매일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그걸 배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와 보험 교육자에게 이런 긍정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의 효력을 간구할 때에 우리 기도는 우리 구주의 품성의 공도의 향기와 함께 하늘로 올라간다. 우리는 자신의 무가치함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뭐라고요? 기억해야 한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시인한 모든 죄를 그분은 제거하신다. 이런 믿음이 교회의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유일한 이유가 뭔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그런 거룩한 하루하루의 삶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우리는 성소에서 이루어졌던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중요한 7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7가지의 절기가 있었는데 1번부터 7번까지 한꺼번에 그냥 쭉 써놨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유월절. 유월절은 뭘 기념하는 절기입니까? 여기는 십자가. 원래는 유월절은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것을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지요. 근데 그것이 장차 이제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그런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월절 양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가 희생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가 희생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절기상으로 유대인들의 유월절입니다. 유대력으로 이제 우리 달력 말고 유대인들의 유대력 달력으로 유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그 다음에 유월절 행사가 끝나는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죄가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죄가 없는 생활을 상징하듯이, 그죠? 누룩 제하고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한 일주일을 이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 안식일에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쉬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 쉬셨던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이 시작되고 그 다음 세 번째 날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이제 처음 나온 초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흔들어서 이렇게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제사 가운데 여러 가지 제사가 있죠. 거제도 있고 요제도 있고 있는데 흔들어 드리는 그런 요제로 드리는 제사가 초실절입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무덤 속에서 안식하시고 그 다음 날에 무덤을 깨뜨리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초실절은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럼 오순절은요? 오순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이제 7주가 지난다, 7주일이 지난다 해가지고 다른 말로 77절 들어보셨죠? 그죠? 오순절 다른 말로 77절. 그 다음에 보리추수가 거의 끝나는 시기라 해가지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에 구약 성경에 이제 다른 이름이 77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지만 신약에 와서 이 오순절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내어주신 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죠. 요 네 가지가 이제 봄절기입니다. 봄절기. 그 다음에 가을로 넘어가면 이제 나팔절이 나와요. 이 나팔절은 유대 달력으로 7월 1일입니다. 이 나팔절은 말 그대로 이제 나팔 분다는 그런 것인데요. 이제 대속죄일이 다가오니까 대속죄일을 준비하라고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나팔 불어서 지켰던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외쳤던 첫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에게 떠올려주게 만드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뭐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고 나팔 불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첫째 천사의 기별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7월 10일에 있는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은 이제 성소를 완전히 정결하게 만드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라고 할 때 그 심판이 이제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에게 시작이 되었음을 알리는 그런 의미를 가진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 끝나면 끊어질 사람은 끊어지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귀한 축제를 나누는 절기가 그 다음에 따르는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제 이 심판을 견뎌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축제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이것은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초막 속에서 이제 지내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그런 절기지만 이제 이 종말론적인 추수가 다 맞춰지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열매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장래에 있게 될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7가지 절기를 통해서 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계획의 중요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봄 절기들은 6월절부터 5월절까지는 이미 구원에 대해서 성취된 일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부터 성령 충만했던 그 사건들이 이미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면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초막절까지는요 앞으로 이 구원의 역사가 맞춰지면서 구원의 추수가 끝나고 열국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될 그 미래의 일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속의 청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절기 때가 되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런 절기를 지켜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을 다 하나하나 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영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곧 일어나게 될 종말론적인 추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거둬들인 그 추수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는지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교훈까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쳐지시고 그분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즐기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주의 손을 잡고 강강 순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거룩한 날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며 하늘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오늘 표처럼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제사장 봉사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소에서 일어나던 제사장 봉사 구약 성경에서는요 구약 성소에서는 아론의 피를 타고난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했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다양한 직분들이 있죠. 뭐 여러가지 많은 일을 합니다. 뭐 문둥병도 이렇게 치료도 해줘야 되고 뭐 여러가지 많은 일을 하지만 본질적으로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담당하실 분이 우리에게도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이런 대제사장이 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특히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런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요 이번에서 5장 6절을 보면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 멜기세덱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과 비슷한 점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과 3절을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하는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고 했죠. 그래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었습니다. 살렘은 평안하는 뜻이고 평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평강의 왕입니다. 그 이름을 번역하니까 의의 왕이라고 했어요. 의의 왕. 그 풍선 가운데 이름의 뜻이 나타나지. 우리 예수님도 의의 왕이었습니다. 그건 족보도 없어요. 그 역사나 시간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도 족보가 이 땅에서의 족보는 있지만 하나님의 왕으로서는 족보가 없는 분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입니다. 이 멜기세덱의 출생과 죽음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지. 나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닮았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은 레위지파 사람들의 제사장직보다 훨씬 우월한 거죠. 레위지파 사람들은 죽어요. 또 다른 사람이 되고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야. 그러나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은 영원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행하던 땅의 제사장들보다 훨씬 우월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뒤를 따라간 것이 아니고요. 물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갔지만 예수님의 봉사는 지상 성소에서의 봉사는요, 아론이나 멜기세덱이 할 수 있는 봉사보다 훨씬 더 나은 봉사, 그죠? 훨씬 더 훌륭한 그런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의 봉사활동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정보한 215쪽에 예수님은 마치 이 지상에 다른 사람이 전혀 없는 것처럼 각 사람을 돌보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맏형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불행을 동정하시는 한편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강한 능력을 우리를 위하여 발휘하신다. 존엄하신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고 죄 많은 인류에게서 멀리 초연해 계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너무 높고 초연한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정을 주시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실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봉사하고 계시니까 우리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을 주시 않으시고 우리 동정도 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마치 이 지상에 다른 사람이 전혀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늘 성소에서 변함없이 진실함으로 우리를 돕고 계신 겁니다. 비록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도 다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이 구약 성소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만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성소를 통해서 지금도 하늘 성소에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니라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되겠어요? 하늘에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전도 223쪽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조사 심판을 하시며 마지막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늘 성소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눈을 고정시켜야 한다. 우리의 눈을 어디에 고정시키라고요? 하늘 성소에서 마지막 공사를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시선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전도사 왔을 때 서민교회가 노인대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집사님 기억나십니까? 노인대학 하던 거 기억나십니까?
노인대학. 좋습니다. 네. 우리 김명수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노인대학. 예, 안 계시나요? 자, 이런 분은 다 안 계시나요? 박미선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시죠? 우리 집사님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저 서민교회 노인대학 갈 때요, 경주에 이제 단풍놀이 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큰 대형버스를 하나 빌려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경주에 단풍놀이를 이제 갔는데, 가면서 관광버스 안에서 타고 오는 길에 우리 어르신들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노래를 부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음이 다 똑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음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노래 부를 때 쉼표도 없고 장단도 없고 또 높낮이도 없고 노래가 똑같으면 어떨까요? 굉장히 지루하겠지요. 그날 관광버스 타고 가면서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늘 똑같고 쉼도 없고 굴곡도 없다면 마치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게 되겠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처럼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예수님이 우리 옆에 동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도깨비길을 올라갔을 때 도깨비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신앙이 내려가고 있는데도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족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 지상에 아무도 없이 나 자신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각 사람들을 돌보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여전히 마지막 공사를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시선에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그분에게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때 여러분 혹시 이런 경기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손님을 모시고 손님과 함께 달려가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막 달려가면 그 앞에다 종이쪽에 이렇게 있고 그걸 하나 딱 뒤집어 쓰면 거기에 손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을 찾아가지고 같이 손을 잡고 결승점까지 이제 가야지 되는 그런 달리기 경기인데 한 번도 열심히 달려가서 딱 뒤집었는데 교감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하고 본부석에 앉아 계시니까 교감 선생님하고 부르니까 교감 선생님이 손을 확 흔들면서 뻘떡 일어나오더니요. 저는 내버려 두고 혼자서 열심히 막 신나게 달려가대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갔는데도 우리가 제일 꼴찌했습니다. 혼자서 지금까지 쉼없이 앞만 바라보고 달려왔다면 이제 발걸음을 좀 멈추시고 위를 좀 바라보십시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뜻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 본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생각하라. 이 말은 헬라 뜻으로 말하면 어디에다가 몹시 마음을 둔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몰두한다. 아주 거기에 이렇게 심취해서 몰두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 그래서 공동문역 성경에는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도록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천상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어디에다가요? 하늘 천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관심과 우리가 애정을 두고 있는 곳에 거기에 가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보세요.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눈만 뜨면 뭐합니까? 컴퓨터 봐야 되고요. 핸드폰 봐야 되고 텔레비전 봐야 돼요. 올랐는지 내렸는지. 제가 아침마다 이제 운동 가는 곳이 하나 있는데 거기 운동 가면 늘 아침마다 만나는 어떤 아저씨 한 분이 계시는데
나이는 저보다 좀 연배가 있으신 분인데, 이분은 운동하러 나왔는데 운동은 안 하고요. 벤치에 앉아가지고 계속 핸드폰만 보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분이 도대체 뭘 보고 계실까?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그 옆에서 운동하면서 이게 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주식을 보고 계십니다. 아마 주식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집에서는 마누라 잔소리 들으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그걸 계속 보십니다. 거기에만 마음이 온통 몰두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관심을 가진다면, 천상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 마음이 자연히 어디로 가? 위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늘에 소망을 두시고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변함없이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우리 아까 표 노래 다 좋으시더라고 보니까 그 길을 끝까지 주님과 가까이에 들어가는 우리 성인교회 안식학교 모든 반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